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 구약 성경의 주된 내용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육체로 입고 오실 것이다 에 대한 예언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재림에 대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주 내용은 초림, 육체를 입고 오신다. 그리고 복음서는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일하신 기록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예수가 성령으로 오셔서 사람을 옷 입고 사람을 입고 일하신 거예요. 아멘. 무엇을 입고? 사람을 옷 입고. 그리고 로마서부터 서신서는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성령으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다 예수의 얘기요. 아멘. 모두 다 예수의 얘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느냐? 각자 개인에게 성령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사건이 신앙생활이요. 그게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여러분들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지,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에게 완전히 지배 장악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자유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해답을 저도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찾아야지, 그 밖에 다른 데서 찾으면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이 한계 속에서는 일이 일어나겠지. 인간이 내가 자연적으로 내 힘으로 내 머리의 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한계 안에서는 일이 일어나겠지. 근데 그 한계 밖에서 일은 일어나지 않아.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인생의 문제를 성령 충만해서 찾아야 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근심 걱정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성령이 오시는 것 말고, 성령 충만 말고 다른 대책을 세운 적이 없어요. 다른 대책을 세운 게 없다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대책도 성령 충만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다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책 말고 다른 대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이유는 그건 목회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아니, 목회도 모든 사람도 다 똑같아. 모든 다.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만 가져도 세상이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도 와, 하나님의 권능도 와. 예, 하나님의 권능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대책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대책을 성령 충만해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아멘.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북왕국 사마리아 사람과 주변 국가들과 합세해서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 지을 때가 안 됐다 하고 약 18년에서 16년에서 18년을 성전 짓기를 중단해요. 그리고 자기 일에 막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스가랴를 통해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전 짓는 거 왜 중지했느냐, 왜 못하느냐, 방해꾼 때문에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 답이 그거예요. 답이 그거라니.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전념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러니까 기도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성령 충만이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결국 문제 해결되는 결과는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던 결론은 성령 충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 병원에서는 안 되는데, 약도 안 되는데, 과학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막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먼저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요. 거기서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가 일어나도 육신이 건강하면 세상으로 가서 성령 소멸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와 악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내 인생이 마감될 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도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어느 날인가 순식간에 불타 없어져, 안 없어져? 순식간에 불타 없어져. 한국이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풀어놓지 않았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 군사력으로 말하면 실제로는 세계 4위요. 세계 6위로 돼 있는데 세계 4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핵이 전 세계에 산재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동시에 터져봐요. 불 받아 안 되겠나. 지금 북한에서 자꾸
이제 그 핵실험을 하잖아요. 핵실험을 하는데 중국 사람도 한국 사람도 두려운 게 뭐예요? 자꾸 이렇게 땅을 움직여 가지고선 북한에 화산이 터져버리면 중국도 문제가 되고 한국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실험 하는 것도 그렇게 난리인데 만약에 전 세계 핵이 터져보세요. 지구가 쪼개지지 않겠어? 그때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아이, 대답이라도 크게 해요. 그때 우리 어디 가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줄 알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아멘, 그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가 어떻게 일하시느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옷 입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은 예수가 성령으로 사람을 옷 입고 일하신 사건을 기록한 것임을 아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기라성 같은 지식인들, 종교인들, 권세자들, 권력자들 앞에 예수 믿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 지르는 것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전 세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18개 나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갑니까? 그들을 보고 사람들이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말했냐면 술 취했다. 저 사람도 술 취한 것 같아. 근데 술이 취했는데 우리들을 먹는 술은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술이 취한 것 같아.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들과 마귀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모습은 이상배 장로가 맞는데 이상해졌네. 전혀 다른 사람이네. 얼굴 표정도 다른 사람이고 언어도 다른 사람이고 나타나는 역사도 다른 사람이고. 이상배는 어디 갔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부작용이 일어나죠.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보세요. 배고픈데 배부른 척 언제까지 해? 언제까지 배고픈데 배부른 척 해? 배부른 척 해봐야 결국 나중에는 죽어. 그지? 먹어서 배불러야지. 예수 없이 예수 있는 척 해봐야 사실은 언제까지 나와 남을 속일 거예요. 나와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거절당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아멘.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문제를 만났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다, 성령 충만 받으라는 주님의 사인이구나.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 성령 충만 받으려고 그래. 그럼 문제는 해결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속에 몰아넣은 목적도 뭐냐면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목적이요.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 5절부터 쭉 이제 보시면 친구 집에 밤중에 떡 빌리러 간 사람이요. 근데 쭉 내려가서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 거기 성령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떡 빌려서 떡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지 알지 제가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다른 것을 구해도 목적은 성령 충만이다 이 말. 아멘. 저도 경험해 보면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하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령 충만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리케트를 치고 있는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혼비백산에서 떠나가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문제가 한두 가지겠어요? 잘 때도 문제예요. 그렇죠? 먹는 것도 문제예요. 다 문제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대책이 오직 성령 충만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거 말고는 다른, 성령 충만이 받기 전에는 어떻게 알아? 예루살렘도 떠나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그런데 그 명령을 받고도 380명은 못 왔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거든. 그러면 감람산에서 마가의 다락방까지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그러면 안식일, 당시에 안식일은 얼마 정도로 움직일 수 있었느냐? 오늘 우리나라 그 거리로 말하면 900m 이내에서 움직여야 돼. 그러면 감람스에 승천하신 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는 1km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km가 안 되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리고 목숨 건 120명이 거기 들어가서 열흘 동안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 120명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결국 오늘 우리까지 구원시키는 역사의 출발점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려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합니다.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묻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게 지금 무엇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성령 받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성령 충만 받은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더라. 너도 회개해. 그러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거야. 아멘. 사도행전 전체가 다. 그래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무하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회개해. 성령 받아. 그 얘기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숨 건 행진이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열흘 동안 목숨 걸고 회개 기도하고 회개가 이루어지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 얘기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하냐면 막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어. 그럼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벌떡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성령 충만, 그게 목적인 것을 알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문제 해결됐다고 간증하고 들어오다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성령 다 소멸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을 소멸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그러려면 계속 기도하고 계속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인생의 문제를 현실에도 문제 해결받는데도 막,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하고. 아니요,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한번 따라 합시다. 죄와 하나님은, 성령님은 절대 동석하지 않아. 죄와 성령님은 절대 동석하지 않아. 죄가 오면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이 일하신다면 죄가 떠나가야 돼. 공존하지 않아. 절대 공존하지 않아. 어둠과 빛이 공존하지 않듯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하지 않아. 그렇다면 죄는 내가 몰아내야 돼. 아멘입니까? 죄는 내가 인격적으로 몰아낼 때 인격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뭐요?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내 안에 죄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도 떠나가고 어둠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 충만.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성령 충만.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돼. 그래서 죄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됩니다. 다 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주님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교회 다녀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가는 게 아니야. 성령 충만해야 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자원과 능력과 권세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며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며 천국에 들어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신부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VIP 불신 가족 영혼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와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